우리 임예은 자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렇게 꾀꼬리 같은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합니다. 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우리 임예은 자매를 다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아래는 우리 이준기 집사님의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하실 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어느 날 어미 개가 이제 새끼 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개라는 거는 네 발 달린 멍멍 개가 아니라 바닥 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어미 개가 새끼 개에게 자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 너는 왜 그렇게 보기 싫게 옆으로만 걷니? 똑바로 걸어야지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자녀인 새끼 개가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똑바로 걸어봐. 그럼 내가 엄마 따라서 해볼게 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엄마 개가 이제 똑바로 걸으려고 자녀가 보는 그 사이에서 열심히 똑바로 걸었습니다. 아무리 똑바로 걸으려 해도 똑바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똑바로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바른 걸음을 가려고 해도 자꾸 옆으로 처지는 거예요. 옆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 새끼 개가 말합니다. 빙긋이 웃으면서 엄마가 똑바로 걷는 것 알게 될 때 나에게 가르쳐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들의 모습은 자식들에게 그대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부모의 거울이라고 말하죠. 자식들은 부모의 거울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1년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달이라고 하는 5월의 마지막 날이자 또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5월은 어떤 달입니까? 가장 좋은 계절이죠. 그러면서 5월은 영어로 May라고 합니다. May라는 것은 청춘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늦봄이 가고 이제 초여름이 다가오는 계절, 아름다운 계절을 5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모두 싱그럽고 그리고 또 생명이 충만하여서 우리의 가슴 속에 그 사랑과 기대와 설렘 이런 것을 부여하는 달이 바로 5월입니다. 그런데 이 5월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5월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가정은 무엇일까? 비록 5월의 다른 시간은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경륜의 복된 단체, 그리고 복된 모임, 복된 그 구성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러한 섭리 가운데 이 우주 만물이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십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미운 정, 고운 정, 기쁜 일, 슬픈 일 이런 모든 것을 다 겪는 그 가정, 이 가정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루는 이 믿음의 공동체, 작은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정을 보면서 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가정, 이 가정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월만 가정의 달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가정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러한 것을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부가 만나게 된 것은 우연히 만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만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유, 내가 잠시 눈이 삐어가지고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자기의 인생에서 자기의 계획의 섭리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오로지 자기 중심적인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쩌다가 만나서 서로 부부가 되었다라고 착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9장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결혼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 속에 결혼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그 가정, 하나님이 이룬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을 꾸리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가정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습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자식이 부모에게 행하는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고, 4절 말씀은 또한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그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의 말씀은 무엇이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이룬 이 가정을 통해서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따라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가득 넘쳐나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식들에게 대해서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잘 배워야 복을 받는다. 자식들은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있어서 먼저 잘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을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절부터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단어가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한번 따라 할까요? 순종하라. 그 다음 공경하라.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순종하고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라라고 공경하라는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말해주는 것을 그냥 순종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냥 공경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냥 권유하듯이, 아니면 우리에게 타협하듯이 너 좀 순종해 줄래? 아니면 공경해 줄래? 라고 하는 이렇게 타협이나 권유형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순종하라, 공경하라 라고 말하는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두 가지로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말씀해주는데, 순종하라라고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띄워주시면 돼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은 똑같이 부모에게도
공경해야 되고 부모에게도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따라 지키고 행합니다.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공경하면서 순종하면서 다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모에게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부모에게 하는 것도 하나님에게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부모님에게도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하는 모습을 비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말은 어떻습니까?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순종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이 행하는 것은 바로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예요. 공경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공경한다라는 것은 공경하는 내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내 마음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서도 행위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순종과 공경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모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며느리 3명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3이가 있어서 그들은 서로 이 며느리 3이 서로가 경쟁하듯이 시부모님께 너무나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어머니 한심을 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세 며느리가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특별히 시어머니에게 잘하면서 막 효도하시듯이 공경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시어머니의 손가락에 큼지막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다 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며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시어머니가 끼고 있는 그 다이아몬드를 이제 내가 물려받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잘 섬겼다고 합니다. 첫째 며느리를 만나면 첫째 며느리가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시어머니도 이제 지혜가 생겼어요. 꾀가 생겼죠.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어떻게 하면 큰 며느리에게 줄까라고 잘 이야기하겠죠. 꼭 큰 며느리에게 물려주시지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큰 며느리는 큰 며느리다운 모습으로서 열심히 시어머니에게 잘합니다. 둘째 며느리도 똑같이 그런 모습을 합니다. 심지어 막내 며느리에게까지도 그렇게 행합니다. 이 며느리 3이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가 끼고 있는 그 다이아몬드를 물려받을까 열심히 잘 섬기고 효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 며느리 3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통곡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며느리 3이 모여서 시어머니의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어떻게 할까 논의하면서 갑자기 누구에게 물려주겠다라는 유언도 없었으니까 그러면 공평하게 우리 이 3등분으로 나누자라고 합의를 해서 이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보석집에 갔습니다. 보석집에서 감정을 딱 받았는데 이게 웬걸 다이아몬드가 진짜가 아니라 가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 3이 통곡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순종하고 공경한다라는 이 모습이 나의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공경이 없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한번 떼어줘 볼래요? 공경이 없는 순종은 위선에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는 공경, 그리고 그 공경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한다라는 것은 그저 위선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내가 행위로 하는 그 행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중심을 먼저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우리의 모습, 공경하고 순종하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있는 이 마음부터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자리 잡아야 되고, 그 공경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우리 가정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녀된 도리로서 내가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 속에 공경의 모습이 먼저
자리 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공경의 모습이 자리 잡은 다음에서야 그제서야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다.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옛날에 임금님이 시골로 횡차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뭐 그때는 모든 사람이 임금님이 행차한다 그러면 한 번쯤 다 보고 싶었겠죠. 그리고 옛날에는 임금을 보려면 직접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요즘처럼 뭐 TV가 있거나 인터넷이 있거나 아니면 신문이나 있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통령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임금이 오늘은 이제부터는 며칠 동안 어느 고을 어느 지역으로 간다 그러면 그 고을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임금을 보기 위해서 다 몰려들어요. 그 주변에 있는 먼 지역에서부터 임금이 행차하는 그 길을 해서 먼 거리조차도 임금을 보기 위해서 찾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마을에 살고 있는 늙은 노모가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걷지도 못하는 그 노모가 있었는데 이제 왕이 행차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죽기 전에 임금을 한번 뵙고 싶다, 꼭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거리가 무려 70리가 넘는 길이었습니다. 70리면은 거의 약 한 30km 되는 거리예요. 그 먼 거리를 이 아들은 어머니의 그 이야기를 듣고 단숨에 어머니를 얻고 왕 임금이 행차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먼 거리를 도착해서 임금이 지나간다는 것을 기다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임금이 오도록 것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 어머니가 키도 작고 몸도 불편해서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엎드릴 테니까 제 위에 올라서세요. 올라서서 임금이 지나가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어머니는 이 아들의 등 위에 올라서서 왕이 행차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왕이 보게 되었던 것이죠. 아들 위에 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멈춰라 라고 하면서 그 사연을 듣고 싶어서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엎드려서 있느냐? 너 위에 어머니를 이렇게 등에 세우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말합니다. 예, 임금님, 어머니가 임금님을 뵙고 싶다 하셔서 제가 이렇게 모셔오고 많은 사람들 때문에 제대로 볼 수 없어서 제가 엎드려서 어머니를 등에 세우고 왕을 임금님을 보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임금님이 너무나 가력하고 지극한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상을 구하게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또 소문을 퍼지죠. 다음에 가야 할 그 지역에 있는 아주 불효하는 불효 자식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억지로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를 얻고 들쳐 임금님을 보러 갑니다. 똑같이 그대로 흉내를 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자기 지역을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앞서 이야기를 들은 그 이야기가 들은 이 불효 자식이 어머니에게 그대로 흉내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엎드리고 자기 어머니를 등에 태우면서 등에 서면서 왕을 바라보게 합니다. 임금이 지나가다가 또 똑같은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멈춰서 다시 한번 그 불효 자식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말합니다. 이 지역에는 아주 부모에게 효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효 자식도 똑같이 들은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예, 임금님, 저희 어머님이 임금님을 보고 싶어서 멀리 이렇게 왔고요. 왕을 보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 때문에 제대로 볼 수 없어서 제가 엎드렸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볼 때 허허 그렇구나라고 하니까 주변의 사람이 이제 나섭니다. 임금님, 아닙니다. 저놈은 아주 불효자식입니다. 불효자식인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앞서 이야기를 듣고 흉내만 내었습니다. 아주 나쁜 놈입니다 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임금님이 그대로 고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이야기를 들은 임금이 어떻게 했을까요? 웃으면서 허허허 라고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왕이 말하죠. 흉내라도 좋으니까 부모에게 저렇게 효도하는 것은 보기가 좋구나라고 하면서 흉내내는 저 모습에 임금이 감동하여서 또 후하게 상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단순하게 부모에게 대한 효를 하면서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때로는 다른 이익을 위해서 흉내라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에서 흉내라도 좋으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왕이 후하게 상을 내려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있을지라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공경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계명을 주면서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가지 계명은 인간들을 위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은 바로 사람에 대한 계명, 첫 번째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준 10가지 계명 중에 4계명과 5계명 외에는 1계명부터 10계명이 있는 8가지 계명을 보게 되면 모두 다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5계명만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계명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그런데 유독 사람에 대해서, 더구나 부모님에 대해서는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조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낳아준 부모에 대한 공경, 섬김, 그리고 사랑하면서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우리 가정 속에서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부모님에 대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섬기고 공경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따라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하고 공경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는 말씀, 그 말씀이냐면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부모들은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이 질문이 우리 부모들 속에서는 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키워야 한다라는 이 생각을 버려야 하고, 과연 우리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이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부모된 우리들이 자식들에게 어떻게 양육하고 키워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신앙적인 인물로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신앙적으로 인물로 키우기 위해서는 말씀에 의지하면서 자식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식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 다르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한 시대를 빛냈던 아브라함 링컨은 자기 인생의 삶에서 어떻게 고백했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볼래요?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위대한 스승도, 나의 위대한 학교도, 나의 위대한 도서관도 하나님의 성경이었다라고
고백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 인생에 있어서 부모님께서 늘 나에게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성경이 나의 스승이 되어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 스승이 내가 다니는 학교와도 같은 역할을 해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세상의 지식을 깨우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링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시대를 향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보게 되면 훌륭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죠. 훌륭한 책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도 주고 교훈도 주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속에는 참 여러 가지 작품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아는 톨스토이의 그런 부활이라든지, 아니면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든지, 이러한 책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아니 교훈을 주는 참 그런 많은 말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생명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속에 여러 가지 책이 있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성경,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베스트셀러로서 많은 사람들이 읽는 그냥 성경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이 성경 속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한 능력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들은 당연히 자식들에게 훈계하고 교훈하며 가르쳐야 될 것은 세상의 지식,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생명도 그 속에 들어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시대는 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 뜻까지도 다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세상에 많은 유산, 세상에 많은 재산 이런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잘 양육하고 물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구원의 안내서예요.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의 키고 그리고 바로 축복받는 비결이 성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가더 장군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을 읽지 않는 날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인생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정을 통해서
내가 그 가정 속에 부모님에게 순종 공경하고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더군다나 성경을 가르치고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공동체를 이루며 부모님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모습,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각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5월의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 가정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